잘한다. 야, Progress.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주님 품 안에 잘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또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힘써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41장 두 번째 시간, 바울과 바나바의 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경건한 선지자와 교사들과 교통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도는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중에서 일할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수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교역자로서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복음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심리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온전한 권위를 교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교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은 헐어졌으나 유대인의 눈을 가리운 허다한 휘장은 아직도 완전히 거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무엇이 폐지되었는지도 잘 분별하지 못했고 또한 이방인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복음의 모든 특권에 참여하게 된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 사업은 이방인 가운데서 활발하게 진전될 것이며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는 흥왕하여질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의심과 편견 그리고 질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상을 버리자 이에 필연적 결과로서 사도들의 교훈과 견해는 이단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열성으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신임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할 모든 곤란은 미리 아시고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서 아무도 당신의 사업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조직된 교회로부터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받게 하셨습니다. 훗날에, 훗날에는 안수가 크게 남용되었습니다. 손을 얻는 일 그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안수를 받으면 무슨 능력을 받아서 목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
적합지 못한 의미를 안수받는 일에 결부시켰습니다. 우리는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손을 얻는 것과 그들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그들의 사명을 받았으며 안수 예식으로 그들에게 무슨 새로운 은혜나 혹은 실제적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수하는 예식은 단지 하나님의 사업에 교회에 인을 치는 것이요. 지정된 직무를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최초의 대총회. 유대 지방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혼례 문제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이방인 신자들을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훈육받지 않고 의식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여 온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했으며 이방인들에게 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은 반대하였습니다. 유대에서 온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의 의견을 찬성하는 안디옥의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한 결과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안디옥 교회에서 토의한다면 교회가 분리된 염려가 있어 마침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책임을 질 만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 앞에 이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에 참석하려고 각 처에서 모여온 대표자들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그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간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여러 교회들이 모인 회중 앞에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성공을 말하고 또한 회심한 어떤 바리새인이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혼란이 생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께서 지정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식 예배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상 그분께서 그 내용 중 어떤 것이라도 변경하도록 허락하시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율례와 의식에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의식을 인식하기에 매우 둔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구약 시대에 지정하신 유대인의 의식과 제물을 드리는 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킨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후로는 구주의 사명과 이방인들을 회심시킬 자신의 사명이 분명해졌으므로 또한 산 믿음과 죽음 형식주의의 어, 현저한 차이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 중에 하나라는 것,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항상 십계명을 문자와 정신 그대로 충실히 지켜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상적 의식은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그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빛은 유대인의 신앙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고
고대의 종교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서 음속을 해제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지, 전도할 것인지 그 결심한 바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안수의 의미를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수는 우리가 이미 믿은 것을 더 어떻게 확실히 해주는 것이죠. 그 안수 때문에 더 어떤 능력을 받고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겪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래서 언제든지 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 제사 제도도 늘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법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 애초에 에, 선악간에 나무도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질서 안으로 항상 터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서를 주셨고 그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쫙 예식들을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실 것을 계속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로 알려주셨고 실제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돋는 햇볕과 같이 서서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김순 집사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네. 말씀에서 또 깨달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거 한다는 것에서 벗어났어. 이제 이 세상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어, 물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지만은 또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내용이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고, 그 공생애 동안 그 사역한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 저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안식일, 를, 회복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이 더 심하지 그때 당시엔 나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구약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도 이제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대다수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보다는 요즘이 더 어두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그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요즘에 이제 사지도 덥지 않는 요즘에 교회가 더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그때는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대입도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다. 세속돼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오히려 요즘에 더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비섭 장로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복음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바울과 바나바가 받지 못했는데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뒤에 나오는 부분은 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떨어졌고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범죄한 후에 추가되었던 법들, 의식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은 다 어, 이제 원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형은 쓸모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모습들, 또 할례도 붙잡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모두 폐지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아마 그 사도 바울도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같은 동족들도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에 하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받은 그런 가르침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든요.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율,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계속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법들은 영원한 법이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은 그다음에 범죄한 후에 생겨난 법은 의식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사제도 같은 법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된 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늘 알고 그 기준이 만들어진 법에 대한 기준은 범죄하기 전이냐 범죄하기 이전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법과 임시법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 보게 되면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는 택한 선민이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안식일을 통한 그 여러 가지 계명을 좀 더 알았다는 생각으로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 다른 일반 기독교인들을 좀 약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히 아, 이 밤을 허물고 주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품성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양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천하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이방인과 택한 선민인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혹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요. 주님,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를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 너는 제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또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모든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체험하시는 안식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